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성도님? 네.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으시죠. 두 분이 부부세요? 근데 왜 사모님은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열심히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또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았죠. 여러분 다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죠? 구원의 선물 혹시 자격으로 받은 분 있으세요? 저요? 오, 잘난 놈 잘해.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행위로 받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은혜로 자격으로 받았죠. 은혜로 받았죠. 아마 자격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일 겁니다. 다 지잘나서 온 사람들만 있을 거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구원의 선물을 선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또한 은혜의 선물로 주신대요. 사람들이 근데 착각하는 것은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받는데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뭐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방금 이야기했는 사도 바울도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저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게 없다. 이 사실이 주는 편안함을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킬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함. 제가 있잖아요. 어느 날 굉장히 애절한 마음이 있어서 새벽부터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저 친구 참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친구네 이렇게 생각해서 저를 담임 목사님 지나가다가 보고 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면 언젠가는 거기 들통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제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아마 somebody라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 누구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시시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는 않았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 그리고 영원 전부터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감췄던 비밀의 플랜, 시크릿 플랜, 그것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복음의 일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목사가 된다 아니면 선교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그것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저는 월드 크리스찬이 되라 라는 첫 강의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오늘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물론 주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선교라는 것을. 그런데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선교라는 행동 양식을
훈련받아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소프트웨어가 안 깔리면 어제 그랬죠, 그죠? 호환이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깔아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한 내면의 그런 영적 소프트웨어가 그 OS 체제, 윈도우 체제가 깔리지 않으면 OS 체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는 두 탁월한 교회가 나옵니다. 첫째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국제화를 시도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국제화를 시도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갔어야 비로소 선교를 하는 즉 국제화를 시도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지만 내수용 교회였어요. 내수용은 수출용이 되려고 그러면 사양이 안 맞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혹시 보세를 아시나요? 부산은 수출 많이 하니까 보세라는 말을 알 거예요, 그죠? 양품점을 아시나요? 저는 제가 보세를 떼갖고 옷 장사를 시작해서 보세에 대한 향수가 있죠. 보세가 왜 생깁니까? 수출용과 내수용의 품질의 격차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수출과 내수 사이에 품질 격차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뭐냐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용과 한국 내수용이 좀 달라서 한국 소비자가 봉이냐 이런 컴플레인을 하기도 하죠. 그처럼 수출용과 내수용에는 조금 품질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내수용 교회로 아주 탁월하고 좋은 교회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좀 안 맞는, 그래서 몇 가지 공정을 더 거치고 이 수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안디옥 교회를 창설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수출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뭐가 내수용 신자에서 수출용 신자로 가는 공정인가? 보통 그러면 추가 공정이 한 몇 공정을 더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추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공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가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업그레이드 공정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저는 계속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마지막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마귀도 우리의 이름을 바꿉니다. 죄인을 성도로 바꾸지만 성도를 평신도로 바꾼다 그랬죠, 그죠? 그처럼 첫 번째 공정은 평신도에서 성도로 아마 바뀌는 공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여러분 여기 왔으니까 1장 8절 정도는 암송할 수 있으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안 그랬어요, 그죠? 되리라고 그래요. 되리라. 되라와 되리라는 차이가 있죠, 그죠? 되라는 명령형입니다, 그죠? 명령형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에 따라서 결과가 기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죄송하지만 물 좀 떠다 주시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괜찮아요, 지금. 이분이 가서 떠갖고 오면 물이 오는 거가 내가 왜 떠다주냐? 이렇게 생각하면 물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명령은 그렇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에 그 결과가 기속되지만 예언은 뭐겠어요? 우리 전미양 씨는 물을 떠갖고 오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가 뭐냐 어떠냐면 이분의 순종과 불순종이 아니라 나의 에이지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리나는 미래 종결형 의미 국어로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언형이죠, 그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지 천명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더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증인이 됐냐 하면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하루에 교인이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는데 본당도 지어야 되고 교육관도 지어야 되고 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러브 부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뭐냐 교회 목회적으로 교회를 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반대하면 뭐가 되나요? 8장 1절이죠. 8장 1절은 뭡니까? 그때
스테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행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이제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에는 두 종류의 선교가 있다. 그냥 하는 선교와 맞고 하는 선교. 그래서 선교가 없었던 시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천박하잖아요. 그래서 좀 세련되게 해야지. 그래서 자발적 선교와 비자발적 선교의 시대가 있었다. 같은 말인데 좀 이러면 약간 좀 세련돼 보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근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는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 발생한 문제가 뭡니까? 그때 내가 없었다고요? 네, 그렇죠. 첫 번째 발생한 문제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생겼죠, 그죠? 교회 순결성에 대한 상처가 험침이 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생된 문제가 뭐냐 하면 수영로 시절에 있던 교인들하고 이 해운대에 왔던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그죠? 누가 더 오래 진골이냐 성골이냐 이렇게. 그게 아니라 헬라파 가고 히브리파 가고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구제의 불평등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팔이 안으로 굽자고 주로 뭐냐면 이 헬라파 가구들에게 구제를 실질적으로 좀 배달했거나 아니면 심정적으로 차별 의식을 느꼈거나 여하튼 헬라파 가구들이 왜 우리는 구제에서 소홀하게 대하냐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은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제를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평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볼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 사이에 구제의 불평등의 문제로 교회가 분란을 일고 나서 사도들이 한 게 뭡니까? 어떤 일을 했나요? 네? 집사를 세웠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정답이니까 그 가운데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너희 중에 7사람을 택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해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더니 온 교회가 좋아하면서 7집사를 뽑았어요. 그죠? 자, 이 사도들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 제쳐두고 그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시키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것은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네? 왜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물었더니 이쪽 앉아 계신 목사님들이 또 밑에 무슨 헛소리 하는 거 성경이 있는데 성경적이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또 썰렁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성경이 있으면 다 성경적입니까? 그러면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한 것도 성경적이겠네요. 성경이 있는데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묘한 이렇게 싸늘하게 흘렀어요. 성경이 있다고 다 성경적인 거 아닌 거 아시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할 때만 성경적인 거죠. 자, 이 사도들의 생각은 성경적일까? 제가 누구한테 사도들의 생각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시비를 걸겠습니까? 자, 사도들의 생각은 성경적이겠죠. 다만 그 사도들의 행위를 해석해서 그것을 패러다임화하고 그것을 교회에 적용시키는 생각들, 즉 교회의 어떤 직분은 더 거룩하고 더 우선적인 직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일까? 여러분, 교인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을 때 교회를 조직화하고 직무 분장을 하고 업무 분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을 때 분할을 하고 조직화를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성경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더 우선적이고 거룩한 사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또 그것을 패러다임적으로 교회의 직분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성경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걸 패러다임 차원에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이 지지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집사를 7명 택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 같기도 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 7을 택했어요. 그럼 사도행전 7장에서 집사의 활약을 기록하는데 집사가 구제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설교한 설교 본문 전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는 집사의 긴 설교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 집사의, 그죠? 한 가지 물론 역기능이 있긴 했어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돌 맞아 죽는. 오늘 제 강의를 너무 길게 하고 혹시 돌은 없네. 그래도 다행히 의자에 맞아 죽을까? 여하튼 좀 성령 하나님이 까칠한 것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를 구제라고 택했으면 집사가 구제하는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는데 굳이 꼭 뭐냐면 말씀 전하는 일을 책치고 구제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7집사 택했더니 이 집사가 쉴 데 없이 말이죠. 지가 구제나 잘하면 될 걸 설교하고 이래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이랬죠. 그죠? 그래서 막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엉터리 같은 성경 해석을 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어디 가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시던데 네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근데 여하튼 부부는 집사의 부재한 행위가 아니라 설교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빌립이 구제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네시에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에 보면 그때 스데반에 이르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헬라인에 대어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다음에 하고 바로 사건적으로는 타임라인적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1절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회는 다 사마리아 유대야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읽으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의 활동에 대한 추적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적으로는 별 간격이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 8장 1절 이후부터 11장 18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한 삽입장이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시차적으로는 바로 건너뛰어도 무방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점심 금방 드시고 오셨는데 졸리는 이야기 하나요, 제가? 그대를 졸리게 하고 있나요?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시선을 피해? 그대를 해치진 않았잖아. 좀 지루하게 했을 뿐. 이게 버스크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에 제가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성령의 말이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가 어떤 의미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추가 공정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시차적으로는 바로 건너뛰어도 문제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근데 여하튼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자, 근데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도 보면 손수건을 가져가니 악기가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손수건이 왜 필요했겠어요? 앞치마가 텐트 만들어서 일하느라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의 사역과는 굉장히 배반관계에 있어요.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걸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니까 이 일은 다른 사람 시키고 우리는 이 일에 전무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욕먹으면서도 이 두 가지를 상호 배타적인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붙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초부터 끝까지 보면 이것을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구분해서 놓는 일을 거부하고 있어요. 비난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뭐냐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고백을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으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명들의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인 바와 같이. 그래요. 즉 뭐냐 하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늘 일해서 자기 필요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팀들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아나니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냐고 누구에게는 이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에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뭐죠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후 즉 11장 19절 이후에 흩어진 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들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의 의사결정하고는 굉장히 반대되는 사역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즉 성령이 디자인하는 거는 말이에요. 그렇게 뭐냐면 더 중요한 사역이 있고 덜 중요한 사역이 있다고 구분해서 중요한 사역은 내가 하고 너네들은 시다바리를 해라. 이런 패러다임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해서 퍼져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왜곡된 사고방식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멈춰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글로벌리 우리가 뭐냐 하면 수출용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그런 정체성의 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수출업 같은 거 관련해서 아시는 분 좀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있으면서도 안 들고 있는데 나를 무시하겠어. 근데 수출한 사람의 가장 골치 아픈 게 뭐예요? 클레임 받고 쉿백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뭐냐 하면 품질 사양이 안 맞는 걸 수출하면 쉿백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첫 번째 뭐냐 하면 그런 왜곡된 신학 구조를 가지고 열심히 수출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장 큰 비효율은 안 해도 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처럼 그런 뭐냐 하면 쉿백 당할 제품을 열심히 밤새도록 있잖아요. 오버타임 해갖고 막 이렇게 컨테이너 집어넣고 뭐냐면 수출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더 골치 아픈 거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첫째는 건강한 사역관을 갖는 게 정체성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회심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누가 나와있냐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빨간 줄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을 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단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광분했던 남자입니다. 그죠?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럽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조상의 범사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즉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간 거지 조상의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뭐냐면 찬란한 광채 속에서 나타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정도는 그러한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만 같은데 멘트가 영 안 맞아요. 그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랬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이거 박해하는 예수라고.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을 품을 때 왕왕 우리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요, 더 은혜를 안 받아요. 못 받고. 그리고 자기가 뭐냐면 자기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미 정해놔요. 우리 수영도 교회는 이게 표준이야. 우리 전통은 이거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절대 바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엄청 열심을 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령은 뭐라 하냐면, 어째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부르신다. 근데 참 이런데 딜레마가 있어요. 꼭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은 여기 안 와요. 안 들을 때 사람은 와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막 부중할 때 보면 왜 뭐라 그러냐면, 결석한 놈들 때문에 부중 듣는데 와 있는 사람은 결석 안 했잖아. 그죠? 꼭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안에서 계속해 수련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설쳐되게 될 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순출형 크리스찬이 되려면 언제든지 말이죠, 내 중심적인 그러한 자기 중심성에 갇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포기할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물어야 돼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물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진실히 만난 사람은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첫째,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두 번째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뭐냐면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내 비전은 이거예요, 저거예요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뭐냐면 거창한 플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출근하면 있잖아요.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장님께 묻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을 수 있는 것이 이 영적 회심을, 이 회심이라는 단어만큼 왜곡된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회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어느 일정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결단 내린 것. 이것은 뭐냐 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좋은 점이기도 하고 굉장히 나쁜 점이기도 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맨날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personal decision right now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개인적으로 결단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회심한다는 것이 개인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처럼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1980년 3월 24일 해병 1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했다. 뭐 이렇게 회심이 개인적이고 단회적이고 과거적인 의사결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회심이 그런 면이 없냐면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또 하나의 회심은 말입니다. 회심은 내가 뭘 믿느냐뿐만 아니라 어디에 빌로잉 하느냐, 어디에 소속하느냐의 회심이 있고, 또 한 가지 회심은 지속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근데 나는 옛날에 예수를 믿고 나 예수와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예수님을 박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형태는 없어요. 거룩한 내용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회심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갈 때 우리의 영성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편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갈 수 있어요. 사도바울이 왜 이렇게 탁월하게 살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앞에서 간증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지 아니하고 Not against heavenly vision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보이는 비전을 heavenly vision, 하늘의 비전을 against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내 계획을 가득 찬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당신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보면요, 교회가 믿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나이가 견적이 대부분 나와요. 그 교회 당회원의 평균 연령만큼 늙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당회원의 평균 연령이 한 62세쯤 되면 예수님도 한 62세쯤 되는 줄 알아요.
눈도 좀 침침하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뭐냐면 시답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중심 안에 갖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33살 이유가 없는 영원히 젊은 오빠세요 여러분. 영원히 젊은 분이세요. 근데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묻지 않으면 나의 한계, 나의 육체적인 제한, 나의 경험치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리고 뭐냐면 스스로의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을 핍박하는데 익숙한 자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회심해 가기 위해서 우리 이 질문을 계속해 갈 때 우리가 수출용 크리스찬에 합당한 품질 교육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적 회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수출용 스탠다드에 맞게 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공정을 거쳐가면서 첫 번째는 이러한 정체성의 회심을 해가는 것, 두 번째는 이러한 영적 회심을 해가는 spiritual conversion, 세 번째가 cultural conversio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회심. 이것은 누구에게 일어난 거냐면 자문화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베드로를 택하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십 중에 강력한 리더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루다로부터 시작해서 슬슬 유인해서 옆바까지 그를 이끌어옵니다. 애니아의 사건을 통해서 옆바로 불러오게 하고, 옆바에서 드디어 베드로를 코나에 몰아넣고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10장에 보면 첫 번째는 누구와 교통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건이 나오냐면 고넬료하고 통하는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 베드로가 그때 기도하러 올라가서 환상 중에 이 불길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를 보게 되죠. 근데 환상이 몇 번이 맺나요, 베드로에게? 3번이 맺죠. 그때는 못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어렵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설득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도 아직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가이사라에서 자기를 부르러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하게 됩니다. 땡볕에 60km를 걸어가는 거죠.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그리고 하루 만에 못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바보도 트는 소리를 하죠. 그죠? 아, 이러면서. 그리고 드디어 여기서 그러잖아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이에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주름을 거마리요 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자, 환상이 고넬료에게는 한 번이면 베드로에게는 3번이 맺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적 수준이 누가 높아요? 예? 에이, 그럼 섭섭하지. 그래도 베드로가 높지. 방금 고넬료를 그런 분은 나중에 천국 가면 베드로한테 혼날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말귀를 더 못 알아들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주위에 분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그게 되고 환상도 보고 막 이런데 여러분 별로 그런 거 잘 못하는 분 없어서 열등감을 느끼는 분 혹시 계시죠? 그런 분은 오늘로서 그냥 열등감을 그냥 해소하세요. 왜냐하면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시청각 교육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뭐 때문에 환상을 3번이나 주겠어요? 한 번이면 족한데 잘 알아듣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너무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나는 평소에 말귀를 잘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이게 아일러니 아니에요? 왜 이런 아일러니가 일어날까요? 자기 패러다임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힘듭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 지리적
인종적 돌파를 가면 성령 충만한 몸의 성도들의 노력이 있었죠.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집사의 정체성의 회심, 바울의 영적 회심, 베드로의 영적 회심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중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요파에서 가이사라까지, 연하에서 거부에서 베드로의 수령회까지 나아갑니다. 그러고 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이 가십거리가 됐어요. 그죠? 어떤 가십거리? 네가 왜 쓸데없이 말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헛짓을 했냐? 그래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가 열렸는데 베드로가 참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 혼자 고넬료 집에 간 게 아니라 6명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6명의 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한 얘기가 내가 주고 싶은 준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라 그래서 갖고 가보니까 그들도 우리 같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였더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는 말하지 않고요. 잠잠하여. 그러면 할 말이 없네. 꿀먼 벙어리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별로 달갑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더 이상 딴지걸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네 이러면서 여기서 화끈하게 했으면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공의회를 열 필요가 없는데, 여기 뭐냐면 약간은 reluctantly 좀 별로 달갑지 않게 추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너무 쉬운 이야기를, 근데 여하튼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우리가 수출용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런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회심. 그것은요, 이 한국 문화에서 평신도와 목회자 사이가 이렇게 엄격히 구분되는 굉장히 한국적인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훈련시켜서 훈련받고 나서 제 제자 중에서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한 100명은 넘을 것 같은데 그들을 이름하여 제가 AC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그냥 지내다가 하도 평신도라 그러니까 AC 더러워서 지나가고 목사 안수 받은, 그래서 AC 목사님이 많아요. 굉장히 문화적인 거예요. 근데 그건요, 수출용 제품이 못 돼요, 사실. 그래서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굉장히 뭐냐 하면 바른 신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더 선교지를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정체성, 영적 회심을 해가는 거예요. 문화적 회심을 해가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베드로를 어디에서 환상을 3번 보여줬나요? 요바에서 3번 보여줬어요.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왜 하필 요바일까요? 요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본데 안에? 언제 봤어요? 네, 요나스에서 요바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말입니다. 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바가 어떤 동네입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도시가 요바입니다. 여러분, 요바에서 니느웨까지 직선거리 몇 킬로인지 아는데 한 900킬로 정도 돼요. 근데 요바에서 다시스까지는 몇 킬로쯤 되냐면 3200킬로가 됩니다. 여러분, 900km 직선거리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될 걸 가기 싫어서 3200km를 아싸라게 돈 내고 불순종하는 놀라운 크리스찬들. 그게 딴 사람이 아니고 요나가 뭐의 준말이냐 하면요, 요놈의 나의 준말이에요. 한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아닐 것 같죠? 제가 지금 하나님은 말입니다.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를 꺾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600년도 더 전의 사건을 기억하고 정확히 그 장소에서, 지금도 말입니다. 니느웨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도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많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 요바에서 새롭게 일어날 믿음의 공동체의 수장을 문화적 회심을 하도록, 이 문화가 최고라는, 수영노교의 전통이 최고라는 그러한 자기 아집, 자기 문화 중심주의에 갇혀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설득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요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놈의 나의 특징이 어떤 건가? 요나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는요, knowledge without obedience. 요나는요, 조직 신학 A+를 맞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요나는 뭐냐? 네가 누구면 어디로부터 왔냐? 그랬을 때 요나서 1장 9절에는요,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 아주 깔끔하게 있잖아요. 본문 처리를 합니다. 정확하게 정답을 말해요. 요나 4장 2절에는요, 요나는 이렇게, 여호와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워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그 성경 그 찾아가지고 뒤에 갈로 열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충분히 몰랐느니라. 아니면 좀 더 전문 용어로 쓰면 알기는 개코를 알아.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솔직히 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뭐냐 하면 그가 말한 거는 정답이에요. 네? 근데 그가 정말 알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 수많은 교육을 받아서 길은 엄청 넓어졌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요나는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서 1장 3절에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대요.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도망갈 데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그냥 피자 시켜놓고 그냥 DVD나 틀어놓고 영화나 보고 있지, 객이지. 뭘 내가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배를 타겠어요? 요나는 자기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안 믿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그고생을 하죠. 누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라의 불꽃의 여자 사르를 더 푸코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래요. 말장난 같지만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니도 안 믿는 하나님을 왜 내보고 믿으라 그러냐고. 니도 만족하지 못해서 예배드리면서 번태롭게 앉아있다 나왔는데 뭐 나보고까지 교회 오라 그러냐고. 그런다니까. 니 교회 예배드리면서 하품 4번 했잖아. 그런데 야, 그렇게 니도 뭐 그렇게 시답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오라 그래. 요나의 특징은, 요나는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로우고 은혜로워서 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알았습니다 이러는데요, 솔직한 걸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첫 번째 죽을 놈이 누구겠어요? 요나 아니에요, 그죠? 맞죠? 요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었겠어요? 없지. 근데 사실 항상 우리는요, 요나처럼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답은 머릿속에 막 견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대로 하나도 안 살아. 그러면서 문제는 자기가 입으로 내뱉는 것이 자기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많이 있죠. 그게 요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특징은요, understanding 그리고 action without prayer. 제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기도하지 않는 요나. 여기 여러분이 졸려하는 것 같아서 본문을 한번, 여러분 중에서 졸업분이 있으면 성경을 본문에 읽도록 할게요. 자동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서로를 미워하시면 돼요. 어떤 놈이 졸아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왔대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가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려 그들이 서로 제비를 보니. 자, 여기서 보면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사공들 있잖아요. 풍랑이 나서 자기 신을 부르고 막 배를 가볍게 알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데 이때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 선진자인데 한 일이라고는 있잖아요. 배 밑차에 가서 꼬라박이 잤대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선장이 와서 자는 자여
깨우치면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 좀 해라. 쪽팔려서라도 기도할 것 같죠? 기도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막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어요. 그쯤 되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 기도할 것 같죠? 안 해요. 그랬더니요, 네가 어째 이렇게 행동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왜 그따위로 믿냐고. 믿으면 똑바로 믿지.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 뭐 그런데요, 그럼 창피해서라도 기도할 것 같죠? 안 해. 저는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배가 점점 더 융용해지면 기도할 것 같죠?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냐 하니까 그가 대답은 잘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쓰러져!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지려. 그거 확실하게 있어요. 이때쯤 되면 좀 기도할 줄. 그 다음에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니라. 니 때문에 그러면 이 고생 시켰으면 인마 기도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진짜 놀랍죠? 요나의 특징.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요나의 특징입니다. 전문 용어로 쓰면 똥줄이 타기 전에는 절대 기도 안 해요. 물론 10기도 정도는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의 이렇게 잠깐 묵상하는 정도의 기도를 하지만 진실한 의미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게 요나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 66권 전체를 걸쳐서 요나만큼 사역의 결과가 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찾기 힘들 겁니다. 요나가 있잖아요. 하루 동안 메시지를 외치고 있잖아요. 거의 몇십만 명의 도시를 완전히 회개시킨, 짐승까지 회개시킨 불의 종 요나입니다. 능력의 종. 막 프랭카드 엄청 붙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역사 이래로 하루 동안 메시지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러브 부산하고 뭐 하지만 하루 동안 메시지 딱 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흘길 가야 되는데 사흘길도 안 갔어. 하루길도 안 가고 전하고는요 전도시가 회개했어요. 짐승까지. 완전 정말 놀라운 능력의 종이죠. 근데 그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했대요. 하나님의 가슴이 없이 사역. 우리가 하나님을 뭐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요나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으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갔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아. 적꾸라지 보느니 아유 확 뒤집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것도 한 번 이야기한 게 두 번씩이나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있잖아요. 네가 성내는 게 없다고 그러나요. 성내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하나님께 계계해요. 그 다음에 요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자기 연민과 자기 입장에 관심이 많아요. 요나가 있잖아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나라 쳐다보고 있을 때 메시지 전했으면 그냥 돌아가든지 하면 될 건데 왜 또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그랬는데 안 무너지잖아요. 입장 안 차잖아. 에? 저기서 저는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을 할 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지. 근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요나가 있잖아요. 니네 백성들이 요나한테 나와가지고 아이고 요나 선지자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됐으면 감상금 잡다 가지고 하면 저렇게 화났을까요? 자식들 그래도 사람 알아보네 이러면서 아마 뿌듯해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요나의 관계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요나가.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일할 때 왕왕 저럴 때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인 것처럼. 근데 그러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사람들의 반응이 더 멋있어요. 니네 백성들의 반응이 더 멋있고.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고 대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긍휼이 없어요. 기도할 수많은 순간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도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못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성교적 교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체성의 회심과 그리고 영적 회심과 문화적 핵심 이러한 것들이 단회적이고 과거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공동체적이고 현재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의 통합성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묻는 겸비함 그리고 내 문화가 최고라는 그런 자문화 중심주의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600년 동안이나 더 기다리시면서 욥바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문제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태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도들과 사울과 베드로의 약속을 요소들을 극복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은 말입니다. 사역의 이원론적인 생각 속에서 접근했던 사람들. 사울은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베드로는요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문화 중심주의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이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회심의 과정들이 지속해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훌륭하게 3분 전에 끝내게 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너무 일찍 끝내니까 성취감이 뿌듯해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거기 집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오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거기 집사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지 스테반이 집사 7을 뽑혔을 때 스테반이 집사였고 빌립도 집사였지 않습니까? 집사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집사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서 그 일꾼을 뽑았겠다. 집사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7 집사를 뽑았다. 찾아 보여줄까요? 그럼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제가 찾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놀라운 지적을 해주셔서. 또 혹시 뭐 질문이 안 졸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